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말세 치말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근래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말의 실수가 없는 자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정정할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도령아리 기도의 시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2012년도부터 지금 26년도까지 사역하면서 못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 따라 나가실까봐 그렇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못 나가고 있는 것은 한 명도 따라 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찬아, 아빠가 교회를 나가서 분리 개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섬에다 갈 거거든. 아빠 따라갈 거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마 둘째도 동일할 것 같고 셋째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선하게 인도하여 주지 않으셨으면은 우리가 한 사람도 이곳에 올 수가 없고 또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사람도 낙오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우리가 잘 왔습니다. 정말 아울골짝 지나서 물과 불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기는 자되기에서 왔는데 이 사단은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하늘문교회 성도님을 비롯해서 산마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이 밀가 부르듯 하는 사단의 미혹이 지금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든든한 어떠한 기준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또 잠언 말씀을 통해서도 말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최악의 말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하는 최악의 말이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최악의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순간에
뭐 이제 그렇게 하면은 다시 뭐 정결케 되는 과정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이제 어떤 수준이 아니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뭐 다시 광야다, 다시 이제 좀 어떤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그냥 지옥이다도 아니에요. 지옥 불이다. 이러한 이제 예수님이 심판의 말씀을 바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말은 미련한 놈이다라고 하는 말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말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시는 귀한 장면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중에 나옵니다. 동서남북을 잘 바라봐라. 내가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지금 방금 합독한 말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언약한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그 가나안의 영광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와 같이 이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성경이 또 살펴보니까 땅으로 마무리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면은 이제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어디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 땅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햇빛이나 별빛이 필요 없는 곳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침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어둠이 없는 곳이다. 이 말씀으로 이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은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각자가 개인의 어떠한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스토리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다 지나오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렇게 이제 연로하신 스테파노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일제치하도 지나오셨고요, 6.25도 지나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영광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약속의 날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다 보니까 또 저의 또 이 과거가 하나 딱 떠올랐어요. 그 중에 제일 사실 마음이 아픈 거는 뭐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뭐 신문 팔다가 지하철에서 폐결핵에 걸렸던 것도 뭐 다 그 시절에 뭐 또 겪었던 어려움들이었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던 시절에 뭐 알바를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했던 것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다 또 과거에 우리 산업 여건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온 또 우리 아버님 세대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참 배부른 소리였어요. 그러나 저를 제일 마음이 아프게 했었던 거는 어떤 거였냐면은, 제가 50이 넘어서 알았습니다. 세상에 제가 한 4살 땐가, 제가 4살 땐가 3살 땐가 제가 죽었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사망 신고가 돼 있었던 거를 50이 넘어서 알았습니다. 아니 동사무소 갔더니 4살 땐가 사망 신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연유인가 봤더니 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뭐 성경의 인물이 그래서 다윗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님 없이 자랐거든요. 아버님이 저를 이제 낳기만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과 이제 저를 낳기만 하고 버려두신 아버지 사이에, 그 집안 사이에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 틈에 저를 갖다 죽여버린 거예요. 서류상으로 죽여버렸더라고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왔다 하느라고 저를 죽여버렸다는 것을 제 나이 50이 넘어서 알았습니다. 와, 그때 제가 진짜 은혜 안에 있지 않았었으면은 다 집어 던졌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이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는데 나 죽었었네 내가 이러면서 그냥 막 그랬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험난한 시간들을 각자 개인이 그 이유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지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지금 보니까는 이 광야 길을 갔다가 정말 또 고단하게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이 고백을 못합니다. 딱 2사람만 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과 산마교회 성도님은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단이 밀가부르듯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시험에 들게 하고 불화전을 쏘아대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이유는 이 고백을 뺏어가기 위함이에요. 이 고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 뒤집힌다는 말 하죠. 막 그냥 정말 열받아가지고 순간 막 불화가 치밀러 오르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거 뭐고 그 땅이 이거 뭐고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고백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 모세는 성내다가 못 들어갔습니다. 성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못했다. 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나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함과 인자함을, 아버지의 선하심을, 언약을, 거룩함을,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잃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땅을,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잃어버렸습니다. 전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야기하면은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단 아니냐라 그러고, 이게 이제 신천지에 뺏기고 또 예전에 그 다미성교회에 의해서 미혹이 돼가지고 교회가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고백을 하게 되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왜 썼다라고요?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66권을 왜 주셨어요? 구약을 왜 주셨고 신약을 왜 주셨나요?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왜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냐라고요. 왜 사도들이 다 처참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토백 쳐서 순교당하고 그렇게 해서 피로 이 성경을 남기고 2000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이 지구상에 뿌려지고 이 대한민국 땅에 뿌려지고요. 왜 그렇죠? 우리를 그 나라로,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잃어버렸어요. 이 성경을 지으신 이유, 이 교회를 세운 이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의 그 마음은 그 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결론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전하지 않아요. 그 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드릴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맞아, 그거야. 내가 그 고백을 기뻐한다. 민수기 14장 8절에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냐면은 60만 명 중에, 장전만 60만 명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2명만 들어가. 이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서 박수 치실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다 잊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미혹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때에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이 고백을 하지 못했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산마 성도님들은 꼭 함께 이 자리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말을 지금 살펴보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말은 이 고백인데, 이웃을 향한 최고의 말은 무엇일지 이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누가복음 10장 35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말씀 합독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정말 내가 인정하는 참된 이웃이 있다, 선한 이웃이 있다. 그 이웃이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그 가르침 가운데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떠한 이웃이 예수님의 찐 이웃, 진짜 이웃,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인정하시는 진짜 신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그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진짜 신부가 누구이겠느냐라고까지 우리가 이제 확도할 수 있는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된 이웃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죠.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해야 된다. 그 이웃이 한 고백입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이전에 누가 지나갔죠? 사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인정한 찐 이웃,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 받음을 자랑한 그 유대인들은 그 피가 섞였다, 혼혈이다 해가지고 개돼지 취급하는 이방인과 같이 취급했었던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마리아 사람을, 아니 그가 진짜 나의 이웃이다, 내가 나의 영광의 날에 내가 그를 안다라고 할 거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돌보아 줬기 때문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아 준 겁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돌보아 준 거예요. 제사장 그냥 지나갔죠. 레위인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거 보면은 사실 나는 제사장 같지 않게 할 거야, 나는 레위인 같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칭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자칭하고 신부단장한다라고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신부들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돌봐야 될 이웃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아내를 돌보지 않는 겁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불신자보다 악하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불신자보다 악한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느냐라고요. 불신자보다 악하면 지옥 불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진짜 그대로 눈도장 딱 받는 거죠? 예수님께. 내 이웃 맞네, 내 제자 맞네, 내 신부 맞네.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고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을 향한 최고의 말입니다. 목사님 좀 약한 것 같은데요? 그럴 줄 알고 제가 한 군데 더 찾아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진짜 이 말 인정하겠습니다라고 같이 이제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50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합독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그 이제 야곱을 애굽에다 냅다 팔았었던 형들이 이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다 질려가지고 이제 요셉 앞에 온 겁니다. 요셉아, 네 아버지가 사실 너 유언을 남기셨어. 너 없을 때 우리에게 괜히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 하고 이제 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또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애굽이 국무총리잖아요. 그 애굽에 바로 왕이 인정한 나는 너보다 높은 게 이 보좌밖에 없다. 지금 실질적인 애굽의 통치자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팔았었잖아요. 죽이려고 했다가 유다에 의해서 간신히 이제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서 그 노예로 그 당시에 노예로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고생을 생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간을 지나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자기가 자신들이 판 요셉을 보니 지금 형들이 지금 이제 정말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 아버지가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좀 잘 좀 봐줘.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얘기를 해요. 네, 있지도 않는 말 지어낸 거지만 요셉이 그거 몰랐겠어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을 팔았었던, 자기를 죽이려 했었던 원수잖아요. 그동안 했었던 고생 생각하면 진짜 생매장해도 현찬을, 또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그냥 성경으로 읽어봤지만, 자, 이제 현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지 돼요. 자,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세의 지말이 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가정으로도 가야 될 것이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또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장소로, 날이 밝으면 또 일터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늘 누가 있죠? 원수. 거기에는 늘 원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 있다 내 원수가? 집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원수가 어디 있죠?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전후좌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와, 정말 있어요. 여러분, 그 원수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요. 그 누군가를 향하여, 그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정말 말도 섞기 싫고, 오늘 또 그 도랑아리 기도회 시간에 목사님께서 정말 말씀하셨잖아요. 인사도 하기 싫고
막 진짜 쳐다보기도 싫은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겠느냐라고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들까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래요. 그게 진짜래요. 그게 진짜 내 이웃이래요. 그래야 등과 기름을 준비한 거래요. 그래서 이 고백이 이웃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진짜 고백이고, 이 고백이 있을 때 천사들이 지금 밥비왕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천사들이 밥비왕래하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알곡이 되어지는 지금 기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4장 15절입니다. 룻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제 룻이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엄마,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무 기뻐서 하는 고백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나오죠.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 봉양자라, 여기에 썼던 히브리 원어가 아까 요셉이, 사실 요셉은 예수님의 그 구약에 예표되는 인물 중 가장 선명하게 예표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요셉이 마지막에 한 고백이 너와 내 자녀를 어떻게 한다? 기르리이다요. 그때 썼던 히브리어 원어와 지금 룻기 지금 합독한 4장 15절에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하는, 기른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합독한 룻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은 17절 합독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 지금 합독한 내용이 룻이 신부의 예표됨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룻이 낳은 아들이 봉양자래요. 기르는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웃을, 내 자녀를 돌보는 것,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주는 것, 아내가 살림을 하는 것, 남편이 땀을 흘려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이거 기르는 거예요. 봉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무슨 정보를 캐고 음성을 듣고 현상을 쫓고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그게 기르는 거예요. 그게 돌보는 거예요. 그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돌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강도 만난 자들에 대해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로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하나님을 향한 최악의 말과 이웃을 향한 최악의 말, 그리고 최고의 말, 최선의 말, 정말 짧은 말씀이잖아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성경에 정말 이 66권 얼마나 많은 귀한 교훈의 말씀들이 나와 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집중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딱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노아의 때, 롯의 때라고 합니다. 정말 올라가느냐 남겨지느냐의 때예요. 그리고 아까 살펴봤었던 게 민수기 말씀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광야로 돌아가느냐, 이제 그 갈림길이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시는 하나의 선명한 기준인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불기둥을 세워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쓴물에서 단물이 나오게 하셨던 이유,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 모든 과정과 이적과 표적과 인도하심이 무엇 때문이었죠? 가나안이었습니다.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이에요. 자, 이곳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정말 기적처럼 천평을 섬겨주셨고, 교회가 세워졌고, 빌리지가 형성해 되어졌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다윗의 열쇠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열쇠는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돌봐줄 것이다.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열쇠가 필요치 않잖아요. 열쇠는 하나잖아요. 천국 묻는 열쇠를 나누게 하신 거예요. 6.25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인민군 포로가 사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군에 의해서. 원래 사실 포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협약에 의해서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포로고 자시고 없어요. 그냥 인민군 포로들을 다 총살시키고 있는 절제절명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인민군 포로가 한국 군인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왜? 자기 살려달라고. 그래서 미군이 뭐라고 그러는 거냐 했더니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미군이 총을 못 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총을 못 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지 하고 다시 거짓말이다, 이거는 살려고 거짓말하는 거다, 총 쏘려고 했더니 나 진짜 크리스찬이다, 살려달라. 그래서 다시 간곡히 얘기하니까 미군이 한번 생각하더니 증거를 대봐라. 너 찬송가 불러봐. 그때 인민군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 찬송가의 제목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어요. 미군이 죽이려고 했었던 인민군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를 부르니까 손이 떨려서 방아쇠를 못 당겨서 결국 여러분 결론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인민군이 그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인민군의 어머니가 평양 대부흥 때 예수님을 만났었던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 집에서 맨날 이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그리고 아들을 전도했던 겁니다. 아들은 그만 좀 부르라고, 자기 듣기 싫다고, 예수님 엄마는 믿으라고, 나는 공산당이라고, 나는 조국 인민 통일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했다가 총살 당하게 생겼으니까 그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불러서 살았습니다. 그분의 그 간증을 예전에 그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수기를 통해서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이 여러분 그러한 때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너 그리스도의 신부야? 너 진짜야? 너 올라갈 수 있는, 남겨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리스도의 신부 맞아 할 때 두 가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땅을 향한 소망이 있느냐, 그리고 이가 진짜 나의 이웃이냐, 진짜 신부냐, 무늬만 신부냐. 지금은 다른 것으로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그때의 갈렙의 여호수아의 고백, 그 땅을 기뻐하시면 우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라고 했었던 그것이 그들이 60만 분의 2잖아요, 여러분. 60만 분의 2. 실제는 거의 200만 분의 2잖아요. 이거 완전히 로또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고민에 빠지죠. 아니 목사님, 누가 이 고백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맞아요. 저도 이거 사실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이 자리 오기까지도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살았습니다. 사실 수요일이 올 때마다 담임 목사님 한번 쳐다봤다가 주님 한번 쳐다봤다가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아니 왜 저를 왜, 아니 다른 정말 좋으신 분들 많은데 왜 꼭 목회자로 다 저를 부르셔? 저는 하고 싶은 거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수요일 예배 내려올 때마다, 저 계단 내려올 때마다 진짜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내려오는데 전 코 낀 것 같아가지고 제 은혜로다가 이 본문 가지고 3절을 가게 하시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어떻게 했길래 여호수아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아니 어떻게 했길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돌볼 수 있는 정말 선한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진짜 내 이웃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진짜 중요하겠죠. 다음 주에 함께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설교 노트를 안 가져 내려와가지고 제가 이렇습니다. 정말 고맙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드렸었던 찬송가 366장 찬송 드린 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Oh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강도 만난 이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강도를 만나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웃이 나의 가정에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특히 장현수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변 가운데 있는 우리 연약한 이웃들이 생각하면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기름을 붓고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었었던 선한 사마리아 이웃인이 기름을 부었듯이 우리 마음에 기름을, 중보의 기름을 부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